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경기도의회는 최근 교회, 미션스쿨 등 종교단체를 포함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의 채용을 추진하기 위한 성평등위원회 설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경기도민 3천여 명이 경기도청 앞에 모여 경기도 성평등조례는 차별금지법과 유사한 매우 위험한 조례라며 폐지를 외쳤습니다. 성평등조례가 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넌젠더, 뉴트로이스, 젠더 플루이드, 데미젠더, 폴리젠더, 바이젠더. 여러분은 이런 용어들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런 생소한 용어들은 서구의 동성애 활동가들이 만들었으며 그들은 젠더 평등, 성평등을 주장합니다. 여성의 전화 등 우리나라 여성단체들도 양성평등 대신에 성평등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이나 성평등이나 그게 그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완전히 다른 뜻입니다. 양성평등은 생물학적인 성인 남성과 여성 사이의 평등을 뜻하지만 성평등은 동성애자, 트랜스젠더를 포함한 50여 가지나 되는 다양한 성 정체성 사이의 평등을 뜻합니다. 넌젠더, 남성도 여성도 아닌 사람, 뉴트로이스, 중성, 무성으로 간주되는 젠더 정체성, 젠더 플루이드, 젠더가 변하는 사람, 데미젠더, 반은 남성, 반은 여성인 사람, 폴리젠더, 한 가지 이상의 젠더를 가진 사람, 바이젠더, 남성이면서 여성인 사람. 남성이면서 동시에 여성인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침에는 남자였다가 저녁에는 여자가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젠더 이론을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서구 사회처럼 학교에서 어린이들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림책을 보고 동성애 역할극을 강요당하는 등 젠더, 성평등 개념을 교육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젠더, 성평등 이론을 먼저 받아들인 서구 사회를 보면 남자가 여자 화장실이나 탈의실에 들어갈 수 있게 돼 여성들의 성폭력 위험성이 높아지고 남자가 여자 종목에 출전하게 되어 남자 격투기 선수에게 맞은 상대 여성 선수의 두개골이 파손되는 등 심각한 폐해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에서는 자녀의 동성애 성향이나 성전환을 반대하는 부모의 양육권을 빼앗는 법안까지 통과됐습니다. 헌법 제36조 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우리 헌법은 남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젠더, 성평등 이론을 바탕으로 한 조례들을 쏟아내고 있어 문제가 심각합니다. 부산시는 최근 젠더 자문관을 두려고 하였으나 시민들의 거센 반대로 부결되었으며 부천시도 젠더 전문관을 두고 젠더 마을을 운영하는 조례를 만들려고 하다가 부결되는 등 전국이 젠더, 성평등 조례로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악한 성평등 조례를 만든 곳이 바로 경기도입니다. 경기도는 성적 지향, 즉 동성애를 포함하기 위해 성평등 조례라는 명칭을 사용했다고 경기도 성평등 백서에 적시하였습니다. 우리 헌법이 양성평등 이념을 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법인 조례를 성평등 이념을 따라 만드는 것은 위법입니다. 또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을 위반하는 것이기에 경기도의회 사무처와 시민단체들이 이 조례의 위법성을 지적하였으나 경기도의회는 이를 무시하고 성평등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을 뿐 아니라 관련 사업에 무려 2조 7천억 원의 혈세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지난 2017년 국회 개헌특위에서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자는 논의가 있을 때
약 300개 대학의 3천여 명 교수들이 반대 서명에 동참하고 광주 2만 명, 대전 3만 명 등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강하게 반대하여 막아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경기도 성평등조례는 차별금지법과 유사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서구 사회의 교회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아 순교의 각오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이 영상을 여러분 보고 나름대로 느낌이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심각성을 경기도 소속된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알고, 그래서 이번 주일에는 모두가 여기에 대한 관련 설교를 하고 영상 보여주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전단지도 배포를 하고 우리 교회들이 깨어서 이번에 경기도가 조례로 제정한 성평등 조례, 이 조례 속에는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라. 그것이 이제 공공기업뿐만 아니라 관공서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이나 교회까지 설치해야 한다. 근데 저들은 말합니다. 그게 뭐 강제사항은 아니고 그냥 권고사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권고도 처음에는 권고고 나중에 가면은 강제성을 띠게 되고, 그러다면 이제 교회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제 동성애자나 그 외의 성소수자들 교회 교육자로나 직원으로 채용을 해야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할 수가 없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고발 조치가 되기도 합니다. 인권 문제에 해당되고 성평등 조례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성 결혼 하려고 할 때 주례를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는 교회 교육에도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아이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가르쳤다 해가지고 교회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합니다. 이게 또 고발 들어가면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진리를 가르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을 이 학교에서 지금 뭐 노골적으로 동성애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또 피임법도 가르치고 다양한 성의 자유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무엇보다도 사람을 남자 여자로 만드신 창조의 원리, 그 다음에 또 남녀로 말미암아 가족을 구성하게 한 이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것으로 이 영적 싸움이다. 그래가지고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든지 이거는 막아야 한다.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뜻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왜 동일한 사안을 놓고 누구는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하고 누구는 또 첨예하게 또 찬성을 하고 왜 찬반이 이렇게 확 나누어지느냐? 그건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가치관. 이거 어디에 가치관을 두고 사느냐? 이게 참 중요하단 말이죠. 일반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은 뭐 듣고 보고 배운 거, 또 세상의 관습, 그러면서 자기 중심, 사람 중심입니다. 이걸 가려서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인본주의.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리고는 신본주의라. 그러니까 서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의견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우리 신앙을 지키려고 하면은 성경 말씀에 근거한 기독교 세계관을 분명히 붙들어야 됩니다. 기독교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뭐냐 이거죠.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은 크게 네 가지 렌즈로 세상을 본다. 첫 번째는 창조의 렌즈로, 두 번째는 타락의 렌즈, 세 번째 구속의 렌즈, 네 번째로 회복이라는 렌즈로 봐야 세상과 역사를 바르게 이해하고 인간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창조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비롯하여 천지 만물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느냐 하면은 우리는 창조의 렌즈,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연히 존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리고 선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했다. 이 사실을 믿는 게 바로 우리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를 만들었어요. 가정을 이루게 했어요.
그리고 생육하게 번성하게 하고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잘 가르쳐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며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셨다. 이게 바로 창조관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생각이 다르죠. 저들은 그저 진화에 근거하기 때문에 가치관도 변합니다. 진화가 계속 진화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각도 변하고 가치관도 변화되는 거예요. 뭐 고정된 절대 가치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성평등, 동성애 문제, 그 다음에 성소수자 차별할 게 없다. 인정을 해야 한다. 동성혼도 인정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고 사람을 창조했다면 왜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렇게 문제가 많고 인간은 또 왜 문제가 많으냐? 세상의 문제라고 하면은 현실적으로 뭐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전쟁도 있고 뭐 얼마나 세상에 문제가 많은지 몰라.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사람은 또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사람은 다 시기 질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거짓말도 하고 근데 강도, 간음, 사람도 죽이고 온갖 악을 행하는, 왜 이렇게 됐냐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우리는 바로 타락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사탄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거마친 선악과를 먹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낙은 잃어버린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은 깨져 버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욕심 따라서 그 타락한 악한 마음이 말로 나타날 때 거짓말도 하고 욕도 하고 비방도 하고 온갖 죄를 짓고, 그 타락한 악한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면은 도둑질도 하고 간음도 하고 강도도 하고 살인도 하고,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되었다. 이 타락의 렌즈가 없이는 이 세상을 또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진화론자들의 말에 의하면 가면 갈수록 진화돼야 되잖아요. 좋은 방향으로. 그런데 세상은 가면 갈수록 악해집니다. 사람도 가면 갈수록 더 진화가 되고 더 성숙해야 되는데 말세가 되면 될수록 더 악해지는 거 어떻게 합니까? 또 타락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니까 너는 이걸 알아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사람들이 자기 사랑, 돈 사랑,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 거역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하고 불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니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 네가 돌아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나다니 나라에 가면 갈수록 더 성숙하고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타락이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세상, 그리고 우리 참 타락한 인간은 소망이 없느냐? 아닙니다. 이제 세 번째, 구속의 렌즈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본다는 것입니다. 범죄했지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실 때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죄하고 부활을 통해서 죽음도 해결하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되고 영원히 산다. 그래서 이 구속의 렌즈, 구속의 진리 가운데 이게 이제 회복의 진리까지 다 포함시킵니다. 그래 이제 어떤 사람은 창조 타락 구속으로 이야기하고, 저는 오히려 구속에서 회복을 떼가지고 회복을 별도로 네 가지로 보는 것입니다.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이 회복이 있어야말로 기독교의 진리의 완성인 것입니다. 성경이 딱 그렇게 돼 있어. 처음에 창조, 그리고 타락한 거 나오고, 그 다음에 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가 나오고, 마침내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하늘 새 땅 회복 완성이 되는 걸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세상을 볼 때나 역사를 이해할 때나 사람을 볼 때도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답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데
기독교 세계관이 없는 이런 진리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를 볼 때 어리석게 보는 것입니다. 뭐 실체도 없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또 오래된 성경 말씀을 진리라고 믿고 거기에 생명을 걸고, 특별히 일요일이 되면은 한 주간 열심히 하고 가족들하고 또 이렇게 좀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휴식도 해야 되는데, 주일 성수라고, 주일은 주님의 날이라고 이래가지고 곧장 또 고집하고 또 교회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안 믿는 남편들이 믿는 아내를 두고 있으면 좀 괴로운 거예요. 같이 좀 아내랑 가족들이랑 같이 즐거운 시간 보내고 싶은데, 아이고 또 이 교회에 빠져가지고 교회 미쳐가지고 교회밖에 모른다고 이렇게 하면서 갈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안 믿는 가족들 보고만 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성경의 진리를 따라 살면은 죄에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소망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회복되는데 얼마나 귀한 진리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것 없는 세상 사람들은 절대 진리가 없어요. 그저 사람 좋은 대로 자기 좋은 대로 그렇게 살지만 이 세상이 인간의 죄와 죽음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영생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쪽을 택해야 되겠느냐? 기독교 가치관을 택해 살아야 되겠느냐? 아니면은 세상 일반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아야 되겠느냐? 여러분 둘 중에 선택을 하면 어디를 선택해야 되겠어요? 두말할 것도 없이 기독교 진리를 붙들고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없으면은 이단 사이비도 쉽게 빠집니다. 이단 사이비. 그 다음에 사람이 만들어 놓은 사상이나 이념에도 빠집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는 믿는데 이게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념이나 사상을 더 절대시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소홀히 하는 이런 사람들, 목사 가운데도 있고 예수 믿는 우리 성도 가운데도 있다 이 말이야. 그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믿음이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인데, 이런 믿음을 오히려 세상의 이론, 주장, 사상을 더 앞세우고 그걸 더 추구한다고 하면은 그건 결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할 수가 없죠.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뭐 잘 아는 것처럼 사도들이 이제 오순절에 성령 충만해가지고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그 다음에 그분이 부활하신 것도 이미 성경에 예언된 것이고 죽음 문제 해결했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은 이렇게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천국과 영생을 누리게 된다. 이 기쁜 소식이 막 전거되니까 막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오당에 보면은 허다한 무리들이 주께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이 긴장을 하고 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 붙들어서 감옥에 가두었어요. 옥에 가두었어요. 그러고는 그들을 신문하기 위해서 다 함께 모여서는 그들을 데려오라고 그랬는데 이상한 보고를 합니다. 감옥에 문도 잠겨 있고 보초도 지키고 있는데 사람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또 보고 들어옵니다. 그 사도들이 놀랍게도 성전에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도 희한한 일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성전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사도들을 붙잡아라 와. 그걸 붙잡아왔어요. 그러니까 5장에 가서 보면은 이 유대교 속한 지도자들이 이들을 죽이자, 이들을 없이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때 율법사 중에 아주 존경받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분이 그들을 제지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봐도 이전에 더 다른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한 400여 명의 사람들을 미혹했다가 그가 죽으니까 다 흩어지고 말았다. 그 후에 또 갈릴리 유다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백성을 유혹에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 적 따르던 사람들도 다 흩어졌다. 그러니 38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리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반드시 무너지고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그래 참 옳은 말이거든. 그래가지고 사도들을 다시 불러서 채찍질하고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 그러면서 저들을 내쫓았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5장 38절 39절 말씀이 핵심인 것입니다. 이게 이 사상 소용이 사람으로부터 나서면 무너지고 만약 하나님께로서 나온 진리라면 절대로 무너뜨릴 수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리가 아닌 인간 교주가 만든, 인위적으로 만든 이단 사입이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단 사입이 외에도 교회사에 보면 얼마나 많은 이단 사입이가 일어났는지 몰라요. 2000년 교회사에, 교회에서 공부하면 가전 이단들이 나옵니다. 다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에 백백교 아십니까? 잘 모를 거예요. 그런 이단도 대단한 영향을 미치다 사라졌어요. 전도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거의 사그러들고 있습니다. 신천지도 그 극성을 떨던 신천지도 얼마 못 갑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를 일컫는 안상홍 정인의 그 하나님을 일컫는 안상홍 죽고 그 다음에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그도 죽고 나면은 결국 사그러지고 말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종교라든지 사람이 만든 사상 다 무너집니다. 특별히 인간의 이성에서 나온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이런 어떤 사상, 계획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10절 11절까지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해 하신다. 그러나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요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기독교의 진리를 누가 무너뜨리게 할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사단은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정치를 통해서 또 사상을 통해서 기독교를 대적해 왔지만은 기독교를 무너뜨리지를 못합니다. 지난날 공산주의가 그랬습니다. 공산주의는 무신론주의입니다. 유물론주의입니다. 신을 부정합니다. 모든 것을 물질로 보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사상입니다. 그 배후에 거짓말쟁이 사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70년 만에 무너졌습니다마는 악한 사단은 포기하지 않고 또 자기의 일꾼들을 통해서 그 일꾼들이라면은 잘못된 사상을 만들어내는 자, 그 다음에 정치 권력을 가진 이런 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내는 이게 바로 네오 막시즘, 신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왜 공산주의가 실패를 했느냐, 그 이유를 분석을 하고 새롭게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건 바로 개인의 행복 추구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개인이 진정 행복하려고 하면은 그 자유, 인권 보장해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인간에게는 성적인 욕구가 있는데 이 성적인 욕구도 완전히 자유를 보장해줘야 되는 그 모든 성적 차별을 없애고 모든 성을 개방하고 누릴 권리가 있다는 이런 사상을 집어넣어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네오막시즘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바로 1968년 파리에서 일어난 68혁명. 그래서 68혁명을 보니까 정말 아닌 게 아니라 반항심이 많은 젊은 대학생들 비롯해가지고 또 열악한 환경에 일하는 노동자들이 뭐 얼마나 열렬하게 지지를 하는지 대성공이다. 그래가지고 네오막시즘의 그 중앙 세력들이 탁월한 그런 인물들을 훈련시켜가지고 국제적인 조직에 투입을 합니다. 그게 바로 유엔 기구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어가서 유엔 기구에 들어가가지고 유엔 인권위원회를 만들고 세계 인권 선언문을 만들고 그리고 모든 유엔 회원 국가에다가 성차별 금지법을 제정하도록 압력을 넣기 시작한 것입니다. 적어도 그 유엔 본부에서 이렇게
또 압력을 넣고 공문을 보내고 협조를 요청하니까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해서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혼도 합법화 시켜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아주 진보적인 리더들이 빨리 이걸 갖다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한때 통진당,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은 그 김재현이라고 하는 젊은 여자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정의당 국회의원들이 같이 협력해가지고 이 성차별 금지법을 내놓다가 결국 기독교에서 반발에 아웃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 문 대통령도 공약을 했어요. 자기가 대통령 되면 성차별 금지법을 반드시 제정하겠다. 그랬습니다. 우리 한기총에 와서도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동성애는 지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차별은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책이 분명합니다. 이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정책을 가져야 많은 젊은이들이, 그 다음에 또한 노동자들이 지지를 하고 또 환호를 하기 때문에 이게 정치의 이용은 굉장히 유익하다. 이것을 성정치 이론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치가들이 이걸 잘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일단 헌법을 개정하자 이래가 뚜껑을 열었는데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는 것에 대한 또 우리가 막 반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결국은 이 헌법 개정은 폐기되고, 그렇지만 정부의 정책으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국가인권기본계획 그거를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성평등, 그 다음에 성소수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성평등 조례를 개정하고 인권 조례를 개정하도록 그렇게 정책적으로 펼쳐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경기도가 앞장을 서가지고 그렇게도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성평등 조례를 7월 16일 날 도의회에서 의결을 하고, 그것이 이제 법적인 기한을 다 차가지고 8월 6일 이제 발효가 된 것입니다. 며칠 안 됐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이제 그게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지금은 미미하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심각한 피해가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서구 유럽에서 그런 현상을 영상을 통해서도 보았고, 여러분 유인물에도 나올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그냥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뭐 이제 효력 발효가 돼서 어쩔 수가 없다 손을 놓을 것이 아니라 계속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우리가 외쳐야 되고 행동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반대하는 것은 철저하게 기독교 가치관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대적하는 그 세력 배후에는 흑암의 영, 사탄이 있는 줄 알고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지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 단지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성평등 이런 조례를 반대한다고 해서 동성애자를 반대한다, 미워한다, 성소수자를 미워한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들도 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럼 다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 백성이 돼요. 전혀 차별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인본주의, 사람이 먼저다. 그래가지고 인간의 정욕대로 사는 것을 좋아하고 이거를 법제화하고, 그래가지고 이 68 혁명의 캐치프레이즈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금지하는 모든 것을 금지하라. 그러니까 정말 개인적인 행복을 위해서는 인권 보장, 자유가 보장된 그 가운데 특별히 강력한 인간의 욕구인 성적인 자유, 이 보장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뭐 남자 여자만 있냐, 동성애도 있지 않느냐, 인정해 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게 법적으로 막 인정을 해주니까 이제는 숨어있던 이런 성소수자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뭐 보란 듯이 퀴어 문화 축제를 하고 그렇게 하고 지금 있지를 않습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합당치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의를 추구하는 교회가 이런 것을 보고 세상이
말쇼로다 이렇게 하고 탄식하고 있을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외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압니다. 성평등 조례는 그 배후에 성차별 금지 정책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배후에는 여러분 사상적으로 네오마르크시즘이 있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사단의 역사가 있다. 이것을 기독교계 지도자들이 보는 것입니다. 결국은 영적인 싸움이라고 보는 것이고,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이런 일에 우리가 돌파를 해야 한다.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특별히 목사들이 설교할 때 어떤 사람은 정교 분리라고 하면서 정치 얘기를 하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합당치 못한 것은 그걸 분명히 깨우쳐야 됩니다. 교회가 깨우쳐야 돼요. 설교자가 여당이냐 야당이냐 이 정도 수준에 머무는 게 아닙니다.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자이기 때문에 당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정치 이념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오직 여러분도 이해할 것은 여기서 송 목사도 어느 당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하여 우리 성도들을 바로 깨우고 말씀을 증거하는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지, 뭐 어떤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우리 교회 목사님은 보수 우파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보수 우파가 아니고 철저하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예수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인간의 사상 소행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왜 무너질 것을 왜 붙듭니까?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 경기도가 아주 연합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8월 25일 그날에도 경기도에 속한 우리 성도들 중심으로 한 3만여 명 이렇게 모여서 경기도청 앞에 길을 가득 메우고 우리의 소리를 외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도의원 선거는 아니지만 내년에 바로 총선이 있어요. 국회의원들 밑에 도의원 시의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들이 좀 움직이면은 도의원 시의원도 좀 말을 듣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혀 이 가치관이 다른 방향으로 나가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목소리를 내고, 안 되면은 이런 잘못된 정책으로 나가는 정치 지도자들을 우리가 교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나쁜 영향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의 생태계를 여러분 망가뜨리는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또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이 일에 잠잠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왜 소돔 고모라가 왜 불로 심판을 받았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적인 타락입니다. 동성애였습니다. 지금도 동성애자들을 가르치는 하나의 용어가 뭐냐? 소돔이라고 그러면 소돔 사람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정하니까 결국 유황불로 심판을 한 것입니다. 그때는 지역적이지만 지금은 놀랍게도 유엔이라는 이런 국제 조직을 통해서 그 회원국에 막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또 정치할 줄 아는 사람은 이걸 잘 활용합니다. 적극적으로 성차별 금지법을 제정을 하고 성평등을 이루어야 되겠다. 거기에 정책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하고 진리를 대적하는 일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들은 성소수자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모든 인류를 사랑하기 때문에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도 차별하는 게 아닙니다. 죄는 죄고 잘못된 건 잘못됐던 것을 성경의 진리에 의해서 우리가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이지 누구를 정죄하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오. 정녕 인류를 사랑하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해 자기 독생자까지 주셨습니다. 정말 전인격적인 사랑이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러나 소위 말하는 휴머니즘으로 우리도 약한 자를 사랑합니다, 동생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은 여러분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된다. 사탄은 지금도 와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어라, 먹어도 죽지 않고 눈이 밝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굉장히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편에 서 있는 것처럼 우리를 미혹하지만 그거는 거짓입니다. 원래 사탄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빛입니다. 진리가 빛을 발할 때 어두움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더욱더 진리의 확신을 가지고 굳게 서야 됩니다. 그러나 이 가치관,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기독교 세계관을 확립하고 이 세상을 보고 역사를 보고 인간을 봐야 되지. 그렇지 못하면 그만 사람들의 이론 또 사상에 빠져가지고 좋은 게 좋지 하고 그쪽으로 휩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로 무장하기 위해서는 늘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계신 주님과 기도로 교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악한 영을 분별할 수 있고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구별된 세상의 빛과 소금답게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면서 이 세상에 잘못된 것을 지적할 때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비난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무엇보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진리에 바로 서고 그 다음에 빛을 발하는 그런 선한 영향력 있는 삶을 살면서 만나는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가하고,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가 이 사회를 복음화해야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하는 이런 정책이 세워지지 않지.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 표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지도자가 세워지고 그들이 법을 정해버리면 우리는 그 법에 희생을 당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민족을 복음해, 다음 세대에 복음해가지고 자라나는 이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하는지 복음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가지고 저들이 앞으로 지도자 되어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또 기독교의 가치관에 합당한 그런 법을 세우고 그런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제 이런 이 시대에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말세의 징조로구나. 전에 하나님께서 그 악한 소돔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했는데 이제는 지역이 아니라 거의 뭐 세계적인 추세로 돌아가니까 이 세상 불로 심판받을 때가 임박했구나. 그런 것도 깨닫고 그러니까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만큼 진리로 무장하고 깨어 준비하면서 또 선한 싸움에 힘써 싸우고, 이 선한 싸움이 바로 이 싸움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세력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진리로 무장하고 또 교회를 위하여,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거룩한 전사로서 이 일에 앞장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비도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전단지도 만들려 한 번씩 막 대형 집회를 하면은 얼마나 많은 경비 들어가는지.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분담금 요청이 왔습니다. 당에 모여서 의결을 하고 우리 같이 동참하기로 하자. 그래서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로도 지원하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으로도 또 지원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를 잘 생태계를 유지해 우리 다음 신앙생활을 위해, 다음 세대 신앙생활을 위해서 정말 바른 이 생태계를 지켜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 함께 인식하고 이 일에 함께